주님의 지상명령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4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은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리지어다. 아멘. 21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각각 문안하라.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아멘. 저희 교회에서 후원하고 있는 선교사님은 캄보디아에서 지금 사역을 하고 있는 임내청 선교사님과 신지은 선교사님입니다. 그래서 매달 일정한 금액을 선교비로 후원을 하고 있고, 또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매주 금요 저녁 예배 때는 또 우리가 공식적으로 그때 같이 기도를 하고, 또 개인적인 기도를 하실 때에도 선교사님을 위해서도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임내천 선교사님과 신준 선교사님이 캄보디아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어떻게 일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그 선교 신문을 몇 개월에 한 번씩 이렇게 보내주세요. 그래서 거기 보면은 제가 카톡에다가 가끔 올리잖아요. 네, 어떤 일을 주로 지금 사역을 하고 있고 전도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사역 보고를 합니다. 근데 그 사역 보고만이 아니라 선교비를 잘 받았고 그 받은 선교비를 가지고 이와 같이 디모데 센터를 하게 되었고, 그리고 그 디모데 센터를 통하여서 많은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었다라는 그런 소식을 보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오셨을 때, 우리 그 사역 보고 하러 오셨을 때 그때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물된동산 교회의 지교회라고 생각을 하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에 지금 거의 청소년 친구들이 30명 정도가 디모데 센터에 등록을 해서 성경도 읽고 그 한글 공부도 하고 있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데 굉장히 뿌듯했어요. 우리 교회가 작은 교회지만 그 선교비를 후원하고 기도함으로써 그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있다라는 그 소식에 굉장히 뿌듯하기도 하고, 우리 교회가 존재해야 될 이유이기도 하구나라는 생각에 너무나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와 같이 바울 사도도 이제 빌립보서를 마무리하면서 원래는 빌립보 성도들에게 선교비를 잘 받았다 하고 감사 편지를 쓰는 게 빌립보서예요. 그래서 이제 마무리를 하는 입장에서 그와 같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내가 선교비를 정말 잘 받았다. 근데 이제 사도 바울이 그 선교비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을 했느냐? 선물이라는 표현을 해요. 그리고 선물이라는 표현도 하고, 그리고 이것으로 인하여서 너무너무 감사하지만 그 어떤 물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영적으로 성장하고 또 영적으로 너희들이 받은 것이 더 많다
라는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오늘 읽은 부분의 주요 내용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여러분들 다는 살펴보지 못하는데 몇 가지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가져야 될 정말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에 우리에게 명령하신 지상명령이 무엇이냐, 바로 복음을 전하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와 같이 복음을 전하는 일, 선교하는 일을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해야 되는 것이고, 또 어떤 것을 또 선교라고 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지상명령을 받들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교회로 거듭나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먼저는 교회의 사명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뭐라고요? 네, 교회의 사명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교회가 하는 사명 중에서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사명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국내에 전하면 뭘까요? 전도고, 문화가 다른 국외에 전하는 것을, 복음을 전하는 것을 선교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의 사명은 무엇보다도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준 지상명령 중에 가장 최고의 우리의 사명이고 명령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의 내부적으로 또 그것이 중요하지 않은 것이 아니에요. 내부적으로는 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라 했냐, 예배를 잘 드리고, 예배를 우리 물den동산 교회가 거기 소명중고등학교 있으면서 예배를 사실은 많이 못 드렸잖아요. 그런데 여기 오면서 우리가 예배를 마음껏 드릴 수 있게 됐는데,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한 사람의 예배자로서 예배를 잘 드리는 것이 또한 우리 교회의 성도된 도리로서 해야 될 사명이고, 또 양육을 잘 받아서 잘 성장하고, 그래서 이게 교회의 내부적인 것과 외부적인 것이 이게 되게 비례적인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잘 드리고 양육이 잘 된 성도님들은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지상명령인 이 전도하고 또 선교하는 이 일에 열심을 다해서 달려가게 돼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6년간 선교도 전도도 간간히 했죠. 간간히 한 달에 한 번씩 하고, 그리고 또 우리가 선교를 직접 나가서 하지 못했고, 그렇지만 우리가 또 보내는 선교사로서 물질을 보냄으로써 선교에 동참을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회심 집회에 집중하는 그런 사역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보다 적극적으로 여기에 동백지구에 오면서 하나님께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이제는 어떤 내부지향적인 교회가 아니라 외부지향적인 교회, 복음을 전하는 데에 치중하자, 전도와 선교에 치중하는 교회가 되라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시고 있습니다. 선교는 여러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이런 말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교회를 다니는 이제 어느 정도 성장한 어른분들은 선교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인식이 있어요. 근데 우리 교회는 청소년 친구들이 많은데 선교에 대하여서 또 인식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그냥 뭐 교회는 엄마 따라서 예배드리러 그냥 오는 곳이다 라는 생각에 그치는 그런 생각을 하시는 청소년 친구들이 있다면, 이번 계기로 해서 정말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정말 지상 명령은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정말 이제 관념화해서 뭔가 그게 의식화가 됐으면 좋겠어요. 마음에 새겨져서 당연히 선교는 교회가 해야 될 사명이구나, 내가 해야 될, 동참해야 될 사명이구나 라는 어떤 그런 의식이 이제 좀 여러분들에게 마음 가운데에 좀 생겼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많은 또 교회들조차도 이 선교하는 그 일보다는 예배당을 넓히는 일, 그런 것에 더 많은 투자를 하고 그리고 또 그래서 대출을 받아서 대출 이자를 갚느라고 선교비를 끊어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숫자적인 어떤 부분을 보면 선교비를 후원할 수 있는 상황은 되지는 않아요. 네, 그래서 그때 임내천 선교사님도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때 오셨을 때 금액을 좀 크게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임내천 선교사님이 하는 말이 큰 교회를 가도 이만한 선교비가 나오질 않는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저희 교회가 정말 그만두지 않는 이상 선교비를 끊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제가 사역비를 못 받는 한이 있더라도 선교비는 정말 외국에서 정말 고생하고 계시는데 그런 일은 절대 없을 것입니다 라고 임내천 선교사님한테 약속을 제가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그런 그 대출이자를 갖고 어떤 그런 여러 가지 그 교회 내부 사정 때문에 선교비를 끊는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은 바로 선교를 끊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교회가 해야 될 당연한 사명을 그만두는 일과 같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서 여기에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선교에 동참하는 것은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다. 동참하는 것은 직접 나가서 선교하는 것과 그리고 선교비를 후원하고 기도하는 것으로 동참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선교를 직접 임내천 선교사님과 신지은 선교사님처럼 직접 나가서 선교를 하는 것만 선교가 아니고요. 우리가 선교비를 후원하는 그것도 선교를 간접적으로 우리가 보내는 선교사라고 하거든요. 그거를 보내는 선교사로서 여러분들이 선교를 하는 것이다. 그것은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하는 일과 같다라는 것으로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14절과 같이 칭찬하였어요. 이 뭐라고 칭찬하느냐?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사도 바울이 그것을 선교비를 받는 선교사였는데 아주 굉장히 떳떳하죠. 예? 감사합니다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 빌립보 성도들한테 아주 잘하였도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당당한 모습을 봤죠. 그런데 많은 교회 중에서 빌립보 너희 교회만이 이 주고받는 일에 참여하였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렇죠? 여기 너희가 주고받는 일 15절에 보면은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다 이런 말을 합니다. 이 단어가 되게 중요한 말인데요. 주고받는 일이다라는 것은 상업적인 용어예요. 상업적인 용어의 대차대조표를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네요. 대차대조표? 수입과 지출이 기록되어 있는 장부를 대차대조표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출은 뭘 말하겠습니까?
빌립보 성도들이 바울에게 성료한 성교비의 지출을 말하겠죠. 성교비를 지출했지만 뭘 했느냐? 뭐가 들어왔느냐? 영적인 유익과, 왜 이렇게 울려요? 갑자기 울리시죠? 영적인 유익과 그리고 또 모든 수익이 있었다,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여러분 이 마지막에 이 빌립보서에서 지금 바울이 이와 같이 말하지만 그 전에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많은 이렇게 권면들을 통하여서 그 빌립보 성도들을 이렇게 따독거리고 빌립보 성도가 화합할 수 있게 하고 평강에 이르게 하고 영적인 어떤 유익을 바울 사도로부터 받았잖아요. 그런 것들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그만큼 지출을 하고 성교비를 보냈지만 사도 바울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어떤 영적인 자원들을 빌립보 성도들에게 계속해서 보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와 같이 성교비를 우리가 내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그런 영적인 것들이 돌아와요. 제가 예전에 평신도로 16년간 다녔던 예수사랑 교회는 선교 지향적인 그런 교회였습니다. 여름이면 외국에 나가서 선교를 열심히 했어요. 단기 선교사로 나아갔는데요. 거기에 있었던 선교사님을 또 이렇게 힘을 주고 또 거기에 있는 영혼들에게 또 복음을 전하는 그런 문화사역을 동참하는 일을 감당했어요. 그때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었느냐, 1년을 그 문화선교를 위해서 열심히 그런 어떤 문화적인 어떤 그런 것에 들어가서 열심히 배웠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아시지만 고전무용 제가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전무용도 했고, 그리고 또 고전무용 하는 데에 들어갔었고, 정병진 집사님 같은 경우에는 사물놀이에 들어가서 문화선교에 동참하기 위해서 그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물질적으로도 1년 내내 그 비행기 값이나 어떤 숙박비 이런 것들을 모으기 위해서 아르바이트도 하고, 이런 어떤 그 지출이 내게 있었지만 선교지를 가면 정말 그곳에서는 하나님께서 정말 급하게 이렇게 역사하시는데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서 다시 한번 신앙적으로 세워지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고 돌아오기 때문에 그런 어떤 선교비를 쓴 것에 대해서 하나도 아깝지 않았던 그런 경험이 제게 한 5차례 정도 있었던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제 선교 사역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사항이 아닌 여러분 사명임을 인식하고 보내는 선교사로, 또 직접 나가는 선교사로도 여러분들 쓰임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선교비는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재물입니다. 두 번째 단락 띄워주세요. 읽어보세요. 시작. 네, 선교비는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재물이다.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이 보내준 선교비를 잘 받았고, 이 선교비는 향기로운 재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 말씀 여러분들이 읽으셨는데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 말씀 띄워주세요. 읽어보세요. 시작.
여기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그러는데요. 있고라는 것은 이것은 나의 영수증이다. 그러니까 잘 받았다는 거죠. 에바브로 편에 내가 이거를 잘 받았다. 영수증과 같이 이 빌립보서를 쓴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바울 사도가 정말 선교 헌금을 잘 받았다고 편지에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선교비로 인해 내가 풍족하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사도 바울은 비천에 처할 줄도 알았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았기 때문에 여기에서 풍족하다라는 말은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막 선교비가 많아서 풍족하다라는 게 아니라 정말 그냥 그 준 것 자체로, 선교비를 받은 것 자체로 정말 만족한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다. 지금 이 선교비를 뭐라고 여러분 표현하고 있느냐? 향기로운 제물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이 향기로운 제물이다 라고 표현하는 것은 구약적인 표현이에요. 구약의 제물을 바치면 이것을 하나님이 받으신 것을 어떻게 아느냐? 하나님께서 이 제물을 받으시는 경우가 있고 안 받으시는 경우가 있어요. 받으시는 경우는 향기로운 제물, 그러니까 번제를 올리면 이게 연기가 올라가요. 번제라는 뜻이 올라라는 뜻이거든요. 그와 같이 이게 향기가 올라가요. 그러면 그게 하나님이 받으셨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왜 받으셨을까요? 구약과 신약은 다 똑같은데 그 바친, 구약에서도 그 제물을 바친 사람의 마음, 어떤 마음을 가지고 바쳤느냐, 진짜 진정으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이 제물을 바친 자의 이 제물은 향기로운 제물이 됐다는 거예요. 정말 기쁨으로 바친 그 제물을. 그래서 하나님은 이 제물을 뭐라고 하셨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다 라는 그런 표현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바울에게 보낸 선물은 인간적 차원에서 주어진 선물이 아니라 하나님께 헌신하는 그런 마음과 하나님 나라의 복음 사역을 위해서 자신에게 보낸 것임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표현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울에게 보내진 이 선교헌금은 누구에게 보내진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려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사나 선교사님한테 헌금할 때 이것을 목사나 선교사님한테 헌금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잘못된 것입니다. 이것을 헌금할 때 반드시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인 것은 헌금을 받는 사역자의 입장에서도 바울처럼 이렇게 당당해야 되고, 드리는 성도 입장에서도 정말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물로 마음을 다해서 드리는 그런 제물이, 그런 헌금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0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준비되어 있나요? 네, 읽어보세요. 시작.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아멘. 여러분, 일꾼이 싹쓸 받는 것, 그러니까 목사나 선교사나 다 싹쓸 받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이 말씀과 같이. 그런데 바울이 텐트메이커로 일을 한 것 때문에 자비랑 선교사로 뭐 일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그게 당연한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는데요. 여러분, 바울이 텐트메이커로 일한 거 사실입니다. 근데 그때 당시의 배경을 여러분들이 아셔야죠. 고린도에서는 그가 사도 바울이 텐트메이커로 일을 하면서 자비랑 선교를 했던 이유는 고대 철학자들이 그 당시에 돈을
주고 자신의 지식을 사고 팔았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고 그것을 사고 파는 것으로 인식되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와 같이 귀한 복음을 내가 돈으로 사고 판다라는 그런 말을 듣기 싫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와 같이 텐트메이커로 일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당연히 일꾼들은 그와 같이 싹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성교비는 그래서 여러분 선교사님에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향기로운 제물이 될 하나님이 정말 기쁘게 받으시는 그런 제물이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세 번째로는 좀 디테일하게 성교비를 드리는 태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도들마다 연초에 여러분 성교비를 작정하실 것입니다. 여기 청소년 친구들한테는 제가 연초에 그 성교비를 작정하라는 말을 잘 안 하는데요. 저는 이번 기회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작은 금액이라도 청소년 친구들도 정말 1,000원이라도 매달 내가 선교사님을 위해서 성교비를 내고 기도하리라, 그런 작정을 여러분들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왠지는 이제 나와요. 이제 여러분 19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성교비를 비롯해 하나님께 헌금을 드릴 때 중요한 말씀인데요. 19절 말씀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것을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바울은 자신을 풍족하게 채운 빌립보 교인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든 쓸 것 역시 풍성하게 채워주시리라고 축복하고 있어요. 축복 기도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자신에 대한 빌립보 교회의 선물이 바로 하나님께로 드려진 향기로운 제물과 같은 것임을 밝힌 바울은 이에 대한 하나님의 따뜻한 은총이 그들에게 임하기를 간구하는 그런 마음에서 기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선교 헌금을 받은 선교사님이나 목사는 헌금한 성도들과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께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 교회가 후원하는 선교사님이 우리 물단동산 교회를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 마찬가지입니다. 이 구조를 근데 여러분 사용하여서 어떤 목사님들은 하나님의 갚으심을 믿으라고 하면서 많은 헌금을 요구하는 그런 목사님들이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헌금을 드린 후에 하나님 이 말씀대로 더 후하게 돌려주세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맞는 기도일까요? 네, 틀렸습니다. 이 구절을 그런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은 채무자가 아닙니다. 진정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언제나 내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습니다 라는 그런 자원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드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대상 29장 14절에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여러분 헌금이나 선교 헌금을 드려야 하는지 말씀하시죠? 읽어보세요. 잠깐만요. 대상 29장 14절 말씀 시작. 나와 내 백성이 무시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니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우선 헌금을 드린 빌립보 성도들의 태도를 보셨는데 18절에 향기로운 제물이란 말을 여러분 보면 그들은 자원하는 자세로 성교 헌금을 드려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읽으신 대상 29장 14절도 여러분 뭐냐? 정말 내게 하나님께서 드릴 힘을 주셨고 우리가 주의 손으로 받은 것으로 주께 되돌려 드렸다라는 거예요. 그런 어떤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릴 때에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것이지, 이것을 드리면 여러분들 많은 것으로 채워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거나 이렇게 많은 것을 드렸으니까 이렇게 많은 것을 드린 만큼 하나님 돌려주세요. 내가 이만큼 드렸으니까 하나님 이만큼 돌려주세요. 여러분 분명한 건 정리해보면 성교비나 하나님께 헌금을 드릴 때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릴 때에 분명한 건 풍성하신 하나님의 그런 어떤 영적인 것, 육적인 것, 물질적인 것, 그런 어떤 채워주시는 축복을 경험할 수는 있어요. 경험해요. 그런데 그것이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분명한 거. 저도 그런 경험을 많이 했어요. 하지만 여러분 이 본문은 그렇게 해석하고 여러분들에게 말하면 안 돼요. 제가 강단에서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여러분들 드리시면 다 채워줄 줄 믿습니다 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거든요. 분명한 건 그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영적으로, 물질적으로, 육적으로 채워주시는 부분이 분명히 있지만 그것을 받으려는 목적, 그리고 또한 이만큼 드렸으니까 이만큼 달라라는 그런 채무자, 하나님을 채무자 취급하는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이 문장을 해석하고 그런 기도를 해서는 여러분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교비를 드리는 어떤 그런 마음은 분명한 건 여러분들의 마음에서 정말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왔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 드릴 힘을 주셨습니다. 기쁜 마음과 감사하는 마음으로 정말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드려야 돼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내가 물질이 있을 때 해야지 하면 여러분 못합니다. 먼저 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물질이나 성교비나 이것들은요, 나중에 내가 돈이 생기면 해야지 라고 하면 안 돼요. 먼저 떼어놓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먼저 여러분 떼어놓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정말 기쁘시게 생각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먼저 해야죠. 그게 나중에 되면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성교비를 여러분 내야 하는지, 조그만 금액이라도 띄어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는지 아시냐? 말씀드리면 물질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라는 말씀을 주님이 하셨어요. 성교비를 내면 여러분 그 선교사님 생각이 나요. 그래서 기도하게 되어 있어요.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제가 뭐 여러분들에게 2천 원 받아가지고 이 교회에 큰 운영이 되고 뭐 그러려고 이런 말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분부하신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것은 우리 주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명령하신 유언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죽을 때에도 여러분 가장 중요한 말을 하죠. 우리 주님이 돌아가실 때에도 가장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가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띄워주세요.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이 이와 같이 우리에게 지상 명령을 내리셨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예? 복음의 명령이죠. 선교를, 전도를 비롯해서 선교하라. 예?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복음을 전하고 모두 그들을 믿게 해서 세례를 베풀어서 하나님의 자녀들로 세우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시리라. 그렇게 주님이 우리들에게 지상명령을 내리고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을 것이다. 복음을 전하러 갈 때 주님이 함께하고 성령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선교하러 갈 때 우리 성령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시고, 그래서 복음이 만방에 다 퍼지고 세워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참 주님의 이 지상명령을 잘 많이도 읽었고 많이도 들었어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에 새겨지지가 않고 그 영혼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이 정말 일어나지가 않는 거예요. 남의 일 보듯이 그 선교사님 일이지 라는 어떤 그런 생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도 참 많다라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이고, 이번에 우리 정말 성도들과 우리 교회가 이것을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정말 이것이 의식화가 돼서 내 마음에 새겨져서 내가 정말 한 영혼을 세우는 데에 동참하는 그런 삶이 나의 지상의 목표가 되고 살아가야 되겠다. 그런 마음에 그런 변화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 우리 교회가 이제는 복음을 전하는 데에 앞장서는 교회가 되고, 이 동백직으로 옮겨주셨으니까 이 동백의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데 앞장서고, 정말 우리가 지금은 임내선 선교사님 그 캄보디아 계신 분에게만 보내는 선교사로서 우리가 일을 하지만 더 많은 선교사님들에게 후원하고 기도하는 그런 교회가 되고, 또 많은 정말 선교사님들이 이 교회에서 배출돼서 정말 보내는 선교사로 정말 나가고 정말 직접 나가는 선교사님들도 많아지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우리 청소년 친구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어떤 복음의 지상명령을 마음에 새기고 내가 나가보겠노라고.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정말 누가 이 사명을 감당하겠느냐 라고 말했을 때 제가 가겠습니다. 이사야가 말했던 것처럼 우리 여기에 있는 모든 자들이 보내는 선교사로 또한 내가 직접 나가겠노라고 그렇게 일어나서 그 주님의 지상명령을 순종하는
그런 자로 살아가는, 정말 우리 물된동산 교회가 주님의 지상명령을 마음에 새기고 영혼을 사랑하고 정말 기쁜 마음으로 전도하고 기쁜 마음으로 선교하는 그런 교회로 다시 일어나는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